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입니다. 오늘 성서와 함께의 시작은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중에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아침 이슬인데요. 그 아침 이슬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청년의 시절에 참 많이 불렀고 또 온 국민이 좋아하는 노랫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정신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유목민과 같은 순례자의 삶이어서 그런가요? 광야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 깊은 곳에서 찌릿한 그런 반응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19살 가장이 되어버렸대요. 양희은 씨가요. 부모가 보증을 잘못 써서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너무 힘든 19살 나이에 곡을 하나 받았는데 그 곡이 바로 김민기 씨의 아침 이슬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렴이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기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그 마음으로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 노랫말 하나로 버텨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양희은 씨 노래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4월에 관련된 노래 하나를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4월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도 심상치 않습니다. 겨울을 지났는데 아직 여전히 쌀쌀하고 또 봄이 왔는데 아직 봄 같지 않은 날씨. 그래서 4월은 이런저런 아련한 일들이 참 많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 4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4월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성서와 함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꽃잎이 난다 4월이 간다. 너도 날아간다. 산 그림자 짙은 이곳에 나는 떨고 있는데 봄비 내린다 꽃잎 눕는다. 나도 젖는구나 녹아내리는 시절. 기억들은 사랑이었구나 다 보냈다 생각했는데 잊은 줄 알았었는데 숨 쉬고 숨을 쉬고 또 숨을 쉬어봐도 남는다. 모자란다 네가 내 몸이 녹아내린다 네게로 스며들었다. 꽃잎은 날고 봄비 내리면 나를 보낸다. 다 보냈다 생각했는데 잊은 줄 알았었는데 숨 쉬고 숨을 쉬고 또 숨 쉬어봐도 남는다. 모자란다 네가 내 몸이 녹아내린다. 네게로 스며들었다. 꽃잎은 날고 봄비 내리면 나를 보낸다. 꽃잎이 난다 4월이 간다 나도 날아간다. 유달리 4월이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날짜들이 있죠. 4.3, 4.16, 4.19. 또 어떤 이들에게는 또 특별한 4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월이 날아가도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아련한 마음들, 아픔들, 슬픔들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총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거기서 새살이 돋고 새싹이 돋아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 푸르게 자라나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봄을 느끼고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을 희망하면서 오늘 성서와 함께 문을 열어봅니다. 역대기상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목을 잡아봤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시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 노랫말처럼 이 역대기에도 하나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거친 광야로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아가겠다. 과거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처럼 이 역대기에게도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도 그랬고요. 또 사무엘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라도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시대적으로도 달라요. 이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100여 년 가까운 그 시간에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과거에 굉장히 사무쳐 있었고 또 과거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많이 했다면 이 역대기는 이제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 느낌들이 이 역대기에서는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잘못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노예와 포로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참담한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된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조금 달랐죠. 편안할 때 만난 하나님과 어렵고 고통 속에 만난 하나님이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의 땅에서 만난 하나님은 더욱더 절실했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고백,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그들이 다시 부르게 된 노래가 바로 역대기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중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찬 바람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과 같은 희망으로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낮에는 노동하다가 지친 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 여진이 떠 있는 별, 그 별과 같은 희망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고백들이 역대기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이제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돌아온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이전에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졌던 다윗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들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어요. 좌우 사방에 강력한 세상적 힘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죠. 동쪽에는 바벨론 페르시가 있으면서 잇따라 그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마치 외세 강대국의 저당 잡힌 상황처럼 불안하기만 했었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견고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쪽 힘에 의지하고 저쪽 힘에 의지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70여 년 이상의 포로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서 끄떡없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에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다시 찾은 신앙이라고 할까요?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 가지만 영원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진정한 왕님, 그 진리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는 과정, 그 내용이 바로 역대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특별히 역대기에 그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첫 출발, 거기에 족보를 넣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족보에 제일 처음에 나온 이름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지은 첫 번째 사람, 그가 우리 민족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로 지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70여 년 동안
존재감 없이 포로된 민족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창조의 손길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와 같은 고백이 역대기 시작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희망의 노래라 부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역대기에다가 하나의 별명을 또 붙여본다면은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대기는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 예배 중에서도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죠. 예배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배하는 백성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 음악 시편과 같은 찬양을 다시 회복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고백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역대기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증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그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예배 벌써 1년 이상 그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때로는 느슨해지고 안일해져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 싶다 여겨지고 한두 주 안 드려도 예전에 가졌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조차도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또 반면에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해짐이 더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고 그 성소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고백적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예배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70여 년간 빼앗긴 시대를 통해서 예배를 상실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큰 위협과 위기는 외부의 적대 세력,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사라질 때에 온전하고 충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사라질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과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예배가 약해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한두 번 안 드리는 것 그것이 죄고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깊이 있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옅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은 더 나아가고 마음은 흔들리고 이런 시련, 시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심령,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신실함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중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며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요, 황폐한 땅에서 희망을 꿈꾸며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서고자 하는 그 꿈과 그들의 열망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소중해요. 역대기는 우리들이 꼭 읽어야 되고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대기 그 내용과 구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기는 우리 성경에는 3분의 1 정도 부분에 있어요. 전체 성경에. 근데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물론 그들에겐 신약은 없으니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포로기 이후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다. 또 그렇게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업적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국가 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부족 국가 시대 때 고대 신앙이니까요. 이스라엘 이 시대만 해도요. 부족 국가 시대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상징을 들고 부족 간에 전쟁을 해요. 자신들의 그 부족이 믿고 있는 어떤 힘센 동물들을 상징으로 삼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제왕운기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요,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어지는 두 부족이 있고요. 맞음, 곰신, 호랑이신,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곰이 세다, 호랑이가 세다. 그래서 그 센 동물을 자신의 부족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싸웠죠. 제왕운기에 보면 그래서 누가 이겨요? 우리는 호랑이보다는 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곰의 후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전설 따라 삼천리이겠지만 그것이 이제 내러티브 서사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늘과 쑥도 그냥 먹는 쑥이 아니라 쑥뜸들 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러니까 마늘을 많이 먹고 쑥뜸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애용했던 그것이 그 단군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져서 호랑이는 못 폈댔지만 곰이 그 100일간을 버텨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역대기도 그렇고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러티브 서사적인 요소들이 성서 속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다 자기들의 고유한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라고 하는 신도 있었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신들도 있었고요. 또 뭐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학적 충격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신학적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포로의 땅에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가? 아니면은 계시는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 그분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25살에 끌려갔죠.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천상으로 보내셔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의 전승으로는요, 에스겔은 5년 동안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제사장 옷을 벗지 않았대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나는 여전히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가서 슬픔 속에 있는 포로된 민족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을 에스겔이 했다 해요. 그 5년간의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 그 에스겔을 그 천상 하나님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고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라 여겼던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는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그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하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간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에스겔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메시지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된 신학적인 충격, 하나님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그들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다음에 역대기를 쓸 때 정도의 귀한 백성들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낭만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포로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제기하고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다시 찾은 신앙의 모습이 역대기에 담겼고 역대기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위에 어떻게 서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역대기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단편적인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역경과 패배감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내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투여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삶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계기를 역대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역대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역대상이 29장, 역대하가 36장, 합하면은 65장 정도가 되어져요. 짧은 내용은 아니에요. 꽤 긴 내용이죠. 근데 그 부분은 매우 간결해요. 그 구조는요. 1장에서 9장 앞부분에는요.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의 족보가 쭉 연결이 되어지고 10장에서 역대상 마지막인 29장까지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역대하 넘어가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유대 왕들에 대한 서술적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때가 주전 539년 정도 되어져요. 그때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초반에 보면은요, 특별히 솔로몬 왕국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반성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포로의 근거, 뿌리를 찾아가면 솔로몬 왕국부터 있어 왔다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뿐 아니라 왕궁을 크게 지었죠. 그게 부패의 온상이 되었죠. 이방 여인을 위해서 궁궐도 따로 짓고 신전도 건축해서 그 후로는 혼합 종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죠. 많이 여인들을 두다 보니까 파티도 많이 하고 화려해지다 보니까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두로에다가 매각하고 매각한 돈으로 사치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강제 이주가 있었고 강제 노역이 있었고 그로 인한 빈부의 양극화가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그 통치였다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남북국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왕실이 분열되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2지파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왕실의 분열이 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 때에 2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귀환, 그러니까 다시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서기 위한 준비들을 해갔다 하는 것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3차례 걸친 귀환이 시작되죠.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은 종기적 구심점을 갖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요.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는요. 좀 할 말들이 꽤 많아요. 페르시아거든요. 바사니까요. 지금의 이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아직도 그래서 갈등 관계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고레스 칙령으로 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고 무혈 입성했는데요.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시킬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에스라서를 읽어보고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나중에 이야기는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더 나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하고 역대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에스라죠. 회복운동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된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운동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회복과 개혁운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죄와 부정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하고 엄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들을 열어주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굉장히 회복과 개혁운동은 좋아요. 근데 지나치다 보면은요, 여기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순혈주의나 이방인 혐오주의가 강화되고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부작용도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본주의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요, 2-3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근본주의적인 부작용들이 종교 가운데 있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교 가운데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정광훈 현상이라든지 또 우리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있었거든요. 배타적이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배타 공동체고 폐쇄적 공동체인 부작용도 나타나고 바른 신학 위에 서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고요.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 역대기를 마무리하죠.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가슴에 있으며 하나님께 했던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또 다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보니 황폐화된 황량한 유대 땅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너무 힘겨워서 그런 질문들을 했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역대기에 나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을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요 영원한 은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게 역대기서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역대기에 제가 붙인 제목이 하나가 있다고요. 황폐한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 그것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3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오랜 포로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로된 그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 거기에 대한 강렬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역대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회심,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신앙 운동, 회심의 운동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개혁하는 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이 슬로건처럼 내걸었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되고 샘솟는 우물과 같이 되어져서 또 다른 희망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강조점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척박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보다 더한 황폐함이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죠. 주저앉고 지칠 때도 있고 영적 침체로서 상심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는 백성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이 역대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 방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설교조가 오늘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참 소중하니까요. 여러분과 그 정말 깊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 여전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와 희망의 노래가 더욱 힘차게 드려지길 바라고요. 건강과 주님께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의신 목사였습니다.